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말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주님으로 무한으로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자는 자의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부활의 열매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진정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로 또 세상 것으로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그러한 생명의 나무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라는 제목을 들어서 말씀을 대화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이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죠.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이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들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위에 이제 감사절 있지만 모든 축이 십자가하고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요식행위하고 잘 먹고 잘 지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 이 성경에는 이 부활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1절부터 쭉 부활에 대한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 부활 서신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저자들이 기록한 거죠. 그때 그 실질적인 부활에 대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특히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것을 기록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특히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로 기록한 겁니다. 이 부활을 그저 한두 번 증거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을 11번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할 적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 부활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하야라는 뜻인데 이 산다는 뜻이에요. 산다는 뜻. 또 그 말이 존재함을 가리키는 뜻도 돼요. 이 부활.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여맨 채 그 돌무덤에서 나오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 바울 사도가 부활이 없다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얘기한 것 같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가기를 위해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하면은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거지만은 예수님께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베다니에서 나온 사건인데 베다니에 보면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남매가 사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배낭간에 중환병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나사로를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인편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라비가 지금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좀 우리 오라비 좀 살려주세요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인편을 두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한 이틀 후에 떠나게 됩니다. 이틀 후에 떠나고 보니까는 나사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예요. 나흘이 돼서 아주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자매의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약간 원망 섞인 말을 한 거죠. 예수님 조금 일찍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이 두 자매에게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우리가 지나면서 40일 동안은 이 부활의 그 역사가 계속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40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은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죽음은 축복의 관문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준 존재예요. 그냥 하루 우리 생명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존의 생명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원하다고 그 가치가 보장받은 건 아니에요. 아멘.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옥에 가도 죽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살아있으면서 벌을 받는 거예요. 영벌.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 복락,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적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에게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모든 죄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형을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갈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대속해 주지 않냐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부활은 하는데 무슨 부활? 영벌,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오늘. 근데 이걸 갖다가 막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로 나눈다. 첫 번째는 영생의 부활, 또 하나는 영불의 부활. 그것은 뭘로 판단이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나중에 엄청난 영보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믿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거죠. 들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되느냐 하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본 자마다 살리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그걸 인용한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늘 구약을 인용을 했어요.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 그 구약을 이루고 완성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믿습니까? 구약에는 모두 오실 예수를 다 조명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조명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 아니란 말을 많이 해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 새 것이 되는 거 자체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것이 된 사람은요, 요 새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그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부활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된, 이제 육신의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인격체가 된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당하고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바람만 불고 움직여진다고 그러더라도 훌훌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그 집이 다 멀쩡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집이에요.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요? 그냥 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멀쩡하게 움직여지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을 못 지켜나가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내세의 생각은 안 하고 현세까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조금 나이가 어려움만 있으면은 그냥 그걸 못 참고 조금 불이익이 오고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펄펄 뛰고 움직여지고 부활의 껍질을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살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좀 천연덕스럽게 찬양도 잘합니다. 뭐 기도하는 척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척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아주 능청스럽게 해요. 그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다는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어두울 때에 더 빛을 발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진가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은 날로 날로 돈독해지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는 자꾸만 이 말씀을 먹어도 성장을 못해요. 죽은 나무에게 물을 자꾸 주면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믿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얘기, 인간적인 얘기는 잘 듣는데 영적인 그 말씀 왜 못 듣습니까? 심령이 돌짝같이 듣기 때문에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1970년도 전후에 보면은 부활절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여의도 광장에 아주 양떼와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그냥 금방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온 것 같은 그 믿음을 갖고
움직였어요. 지금 부활의 기쁨, 부활의 신앙이 완전히 다운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바알 신들에게 포로가 돼서 그래요. 먹고 마시고 바알에는 풍요의 신앙이에요. 풍요의 시대가 움직여지니까 말씀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돌짝밭이 되니까는 교회는 나오죠. 근데 말씀이 떨어지면 잠깐은 약간 아멘 하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속에 돌이 가득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믿습니까? 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들려야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벌. 선한 일이 뭐예요? 믿음 있는 자 선가하건 믿음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막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똑같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생명의 부활로 오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뭐예요? 믿음을 갖다가 회방시키고 믿음을 갖다가 실패한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물론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 마음에 뭐 정지함만 있고 자유함이 없고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7장 9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누구한테 태어나라? 그럼 말하면 뼈다귀들이 저것들이 살아나겠느냐? 생기가 들어가면 살겠습니다. 그러냐? 그럼 생기를 네가 태어나라. 근데 예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중에 지금 태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돌짝밭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옥토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기도하면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삶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면 살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생기가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이 쭉 생기는 거예요. 힘줄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힘을 쓰려고 위해서 힘줄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기도를 하려면 기도에 힘이 있어야죠. 찬양하려면 찬양에 힘이 있어야죠. 믿음의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은 그 힘.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의 기쁨이 넘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그 마른 뼈다귀 나 자빠져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안 쓸먹고 흉측한 것들이 큰 군대가 되더라. 힘줄만 생긴 게 아니라 보니까는 힘줄이 생기니까 이것들이 그냥 지네들이 균형을 잡히려고 움직이니까 따가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찬양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줘서 찬양도 하는 거고요. 기도도 하나님의 간구의 영을 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소리가 안 나는 신앙이라면
그거 오늘부터는 좀 소리가 나는 신앙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해놓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은 죽어야 됩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육사영생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사는 생명이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내가 믿느냐? 그때 여러분들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죽어도 사는 신앙.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육신을 포기할 적에 영적인 열매가 열리고 빛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영광 돌리고 하얀 옷을 입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런 찬송도 부르지만은 우리가 나가서 남들에게 우리의 모든 언행 행위 못되게 저 사람은 정말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거구나, 부활하신 분이구나. 저분들은 믿습니까? 저분은 옛사람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구나.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몇 사람만 교회에 있어도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거예요. 뭐 조금 봉사하고 난 다음에 크게 또 추정해가지고 또 시험 들고 움직여지고 뭐 조금 뭘 좀 해보면 또 나타내주고 움직여주고 나라나 주면 시험 들고 이거 맞나 그런 거거든요. 죽었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신앙의 ABCD예요. 무슨 뭐 장로 정도만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그때 세례 받잖아요. 그 죽은 거예요. 정수리에 들어가는 게 이제 완전히 물로 찬 거예요. 나는 이제 장사 지내고 내 속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런 적에 그 사람의 신앙이 남들에게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쪽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내 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남들이 올 때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될 때에 그 사람이 전도할 적에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거 내가 이런 이력서 써놓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어느 때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성있고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써붙이고 된 게 아니래도 이 간판 얼굴 보면 저 사람 보니까 나도 믿어야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욕망 먹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40일 동안을 이곳저곳에 나타나시며 11번 부활을 증거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확히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케 해 주시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3일 기도회로 나와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와 원룸교회 위에와 인터넷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